합성경 수업입니다. 다섯으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5가지 장애와 관련한 수업을 꽤 여러 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장애와 관련한 공부를 마감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각지상류다에 나오는 경전 3개를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로 경전 3개를 다 보고 장애를 마무리하자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마도 3개를 다 오늘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오늘 보고 하나의 경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장애를 마무리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5가지 장애는 칠각지하고 대응하는 교리입니다. 내 마음을 5가지 장애라는 거, 장애이자 덮개고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전적인 무익함 덩어리라고 정의되는 게 5가지 장애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닌,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이 아닌 칠각지는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렇게 장애와 각지가 대응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특징적인 거는 칠각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내 마음 안에서 대응하는 장애와 각지 가운데 그렇다면 각지가 장애를 마음 안에서 밀어내고 내 마음을 각지로 채워가지고 열반으로 이끄는 것일까? 근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게 부처님의 설명인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죠.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의 오염, 장애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까라는 요 하나의 과정을 부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단계로 구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음을 오염하는 장애를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일을 첫 단계 수행으로 해서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장애의 제거 과정을 사념처라고 정의해 준 거죠. 그리고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가 밀려감으로써 마음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각지가 이제 해탈로, 그러니까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한다. 사실은 이게 따지면 하나거든요. 마음이 장애로 덮여 있어가지고는 깨달음으로 못 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상황을 놓고 부처님이 그냥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장애를 밀어내고 깨달음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그걸 포괄해서 말하면 팔정도가 사실은 그거죠. 그러나 그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보자 라고 할 때 장애를 밀어내는 일은 사념처라고 하자.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은 칠각지라고 하자.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한 가지의 문제 상황에다가 사념처와 칠각지라는 2가지의 대응 방법을 제시해 준 것.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수행의 중심 개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5가지 장애를 공부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칠각지와 관련한 경전들이 모아져 있는 상류다니까야 46번 상류다죠. 각지상류다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간 알고 있죠. 그래서 장애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각지와 연결해서 각지상류다의 경전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세 개의 경전을 더 봅시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좀 특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전 세 개가 남아있다. 요 세 가지만 보면 뭐 칠각지에 대한 전체적인 삼류다 전체를 보지는 못했다 해도 5가지 장애와 관련해서는 뭐 이만하면 충분히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요런 세 개의 경전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전 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 첫 번째 경전 46번 삼류다의 52번 경 파리야야 숫당 해서 방법경입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사와티에 갔다. 그때 그 비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탁발을 위해 사와티로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는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탁발을 뭐 당연히 이제 뭐 비구들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탁발을 나가는 거죠. 사와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 할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야, 지금 탁발을 사와티에 들어가면 너무 일러서 사와티에 제가 신자들이 공양을 준비하기에는 좀 적절한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좀 남는 시간을 근처에 있는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가서 그들과 대화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들은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갔다. 가서는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대화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에게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한마디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된 거죠. 도반들이여 사문 굿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야 한다라고 도반들이여 참으로 우리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오라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야 한다라고 여기 법을 설함과 가르침의 근본에서 사문 곶다마와 우리들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요렇게 질문하는 대화가 사실은 경전에 여러 개가 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문 곶다마, 즉 그대들의 스승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오라, 그대들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때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라 이랬는데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요 과정이 누구 몫이에요? 이게 사념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수행 과정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는데 바로 그게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과정, 1단계 수행으로의 사념처. 거기서 장애가 버려지면 장애가 버려지는 만큼 단계적으로 그 마음을 차지하는 칠각지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게 워낙이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문장이니까 외도 유행승들도 다 들어 아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도반들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수행자들끼리 서로 부르는 호칭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불교 안의 비구들하고 외도 유행승들이 서로를 호칭할 때 아우소라고 해서 도반이요, 도반들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그대들 스승 사문 곧다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우리 제자들한테 똑같이 말을 합니다. 똑같이 서로 말을 하는데 여기 법을 설함과 가르침의 근본에서 사문 곧다마와 우리들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법을 설하는데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당신들은 특별하다고 자부심을 갖습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때 비구들은 외도 유행승들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부정하지도 못했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다. 우리는 세존의 앞에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봐야겠다 라면서 그리고 비구들은 사와티에서 탁발을 하여 식사를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을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외도 유행승들을 만난 이 비구들이 아직까지 이런 질문에 자, 당신들이나 우리나 어차피 가르치는 게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어?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흉내를 낸다 해도 당신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가르침의 본질이 있습니다. 근본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걸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비구들이었겠죠. 그래서 인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고는 아이고 부처님한테 여쭤봐서 알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자,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사와티에 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탁발을 위해 사와티로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는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가야겠다. 대덕이시여 그래서 저희들은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대화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습니다. 대덕이시여 한곁에 앉은 저희들에게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사문 곧다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야 한다라고. 도반들이여 참으로 우리들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오라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야 한다라고. 도반들이여 여기 법을 설함과 가르침의 근본에서 사문 곧다마와 우리들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라고. 그때 저희들은 외도 유행승들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세존의 앞에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봐야겠다 라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죠. 부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구들이여 그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5가지 장애가 10가지가 되고 7가지 각지가 14가지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질문을 받은 외도 유행승들은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곤경에 처할 것이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그것이 그들의 영역 아닌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역 아닌 곳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외도 유행승들이 자기들대로 공부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지만 완전한 깨달음이 전제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행의 영역 밖에 있는 질문이다. 이거는 그들은 모른다. 밑에서 보면 아주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열애나 열애의 제자 또는 여기와 다른 곳에서 들은 뒤에 이 질문들을 위한 설명에 의해 마음을 만족하게 할 자를 나는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여기라는 여기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다른 곳, 그와 다른 곳은 어디예요? 부처님도 안 계시는 거죠. 부처님의 제자들도 없는 거고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공간, 무리, 이와 다른 곳.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이 미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이 함께하지 않는 것 이런 이야기죠. 그런 곳 가르침의 밖에서 어떤 것을 들어가지고는 이 질문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는 이 질문에 설명을 통해서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열애거나 열애의 제자거나 우리가 함께하는 여기에서 들은 자만이 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이제 좀 구체적 답변을 주세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5가지 장애가 10가지가 되는 방법인가? 비구들이여, 내적인 소유의 찬다도 장애이고 외적인 소유의 찬다도 장애이다. 소유의 찬다의 장애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2가지가 된다. 자, 5가지 장애라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까맣찬다, 소유의 찬다죠. 진애, 해태혼침, 들뜸 후회, 의심.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 외도 유현신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들의 영역이 아니라서 그들이 답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면서 첫 번째, 까마찬다, 소유의 찬다에 대해서는 내적인 소유의 찬다도 장애고 외적인 소유의 찬다도 장애다. 해서 외적인 것 그리고 내적인 것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해주죠. 그러니까 소유의 찬다라고 하는 한 가지 장애가 내적인 소유의 찬다와 외적인 소유의 찬다로 2가지로 구분이 된 거예요. 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내적인 진애도 장애이고 외적인 진애도 장애이다. 진애의 장애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2가지가 된다. 그래서 진애도 역시 외적인 거, 내적인 거로 구분이 돼요. 비구들이요, 해태도 장애이고 혼침도 장애이다. 해태, 혼침의 장애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2가지가 된다. 해태, 혼침을 묶어서 하나로 말하지만 이거는 해태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혼침이라는 거 한 가지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태, 혼침 이렇게 하나의 장애라고 말하지만 해태라고 하는 혼침은 어떤 것이고 혼침이라는 장애는 어떤 것일까?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구들이여, 들뜸도 장애이고 후회도 장애이다. 들뜸 후회의 장애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 2가지가 된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 들뜸과 후회도 들뜸이라는 한 가지, 후회라는 한 가지 2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내적인 법들에 대한 의심도 장애이고 외적인 법들에 대한 의심도 장애이다. 의심의 장애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2가지가 된다. 라고 해서 의심도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이렇게 해서
5가지 장애가 10가지 장애가 된다. 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아이고 뭐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닦아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로 구체적으로 5가지 장애가 무엇냐? 그거 상세하게 10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장애라고 하는 것이 5가지로 불리지만 상세하게 10가지로 구분되는 이러한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그들이 당신네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어 라고 건방지게 말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장애라는 것과 각지라는 것이 함께 설명되어야 되잖아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7가지 각지가 14가지가 되는 방법인가? 자, 7각지 7가지입니다. 어떤 게 있나요?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삼매,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거죠. 이 7가지도 마찬가지. 당신들이 그렇게 그냥 뭐 대충 알고 말하는 거 하고 7각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14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상세하게 이해하는 거.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죠. 비구들이요, 내적인 법들에 대한 삿띠도 염각지이고 외적인 법들에 대한 삿띠도 염각지이다. 염각지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2가지가 된다. 자, 염각지도 어떻게 나뉩니까? 하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비구들이요, 내적인 법들에 대해 지혜로서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하게 검증하는 것, 또 택법각지이고 외적인 법들에 대해 지혜로서 조사하고 고찰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도 택법각지이다. 택법각지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2가지가 된다. 택법각지 역시 내적인 법들에 대한 조사, 검증, 외적인 법들에 대한 조사, 검증 이렇게 나뉘고요. 비구들이요, 신에 속한 정진도 정진각지이고 심에 속한 정진도 정진각지이다. 정진각지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2가지가 된다. 신에 속한 것 그리고 심에 속한 것. 정진을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건데, 박보부님, 우리 최근에도 보았지만 신과 심 2가지로 구분되는 거 어떤 경우? 자, 정진이 신에 속한 정진, 심에 속한 정진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에 속한다, 그러니까 몸에 속한다, 심에 속한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안팎이고 신심 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읽어나가기에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요거는 대략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인식과 행위라고 할 때, 이 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었나요?
내입처, 외입처 해가지고 수까지를 오는 건데 이때 요 내입처라는 게 안, 이, 비, 설, 신 몸이죠. 그 몸의 영역하고 뭐 의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의도 사실은 몸과 함께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식이 아니라 의인 거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개념을 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요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화살경 하면서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개념을 어떻게 봤어요? 수에서 몸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살아가는 한 아라함도 몸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몸의 느낌, 몸으로 하는 경험에서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요 인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몸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화살경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 심이라는 건 뭐예요? 심은 그대로 행위였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라고 할 때 몸에 속한 느낌으로의 첫 번째 화살은 몸이 있는 한 맞아야 하지만 행위의 영역, 찌따에 속한 느낌이라고 하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의 삶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신과 심이라는 거, 신에 속한 것은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심에 속한 것은 행위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지금 보면 신과 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경전에서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자, 그럴 때에 이게 지금 정진이잖아요. 노력하는 거거든. 노력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신에 속한 정진, 몸의 영역에서의 노력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적된 주관으로의 의하고 지금 삶의 행위자로의 심하고 그럴 때 이 지금 삶의 행위자로의 심이 오는 게 뭐예요? 이게 욕탐이잖아. 그죠? 욕탐을 제어하는 수행, 이것이 몸에 속한 노력, 이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수행이라는 것은 그 중심 자리가 어디죠? 하나는 이렇게 인식에 관여하는 욕탐, 무명의 유사인 욕탐을 제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가공 과정, 이 가공 과정에 참여하는 번뇌를 제어하는 거죠. 심에 속한 정진 이러면 뭐 행위 영역을 말하고 그 근본에는 번뇌를 제어하는 거. 구체적으로는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식의 되겠죠. 욕탐을 제어하는 이 자리를 산영처에 중심을 둔다면 심에 속한 것, 번뇌를 제어하는 곳으로 사마타 위파사나의 중심을 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신과 심의 구분으로 설명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화살경을 통해 가지고 몸에 속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첫 번째 화살을 말하고 찌따에 속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으로 두 번째 화살을 말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경전을 보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봐도 이런 인식의 영역이 몸에 속한 것, 몸의 영역이고 행위의 영역이 찌따, 마음에 속한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잘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진이라는 것을, 정진각지를 몸에 속한, 그렇죠? 몸에 속한 정진도 정진각지, 심에 속한 정진도 정진각지, 이렇게 구분할 때 인식의 영역에서 욕탐을 제어하는 노력 과정, 요것과 행위의 영역에서 번뇌를 부수는 노력 과정,
이런 식으로만 일단 대충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유심유사의 희열도 시각지이고 무심무사의 희열도 시각지이다. 시각지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가 된다. 여기서 유심유사의 희열과 무심무사의 희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정보부님, 우리 초선을 말할 때 초선이 윗닦아 윗자라 있는 이렇게 나오죠. 제2선 이후는 윗닦아 윗자라 없는 이래 되죠. 근데 초선의 상태를 묘사할 때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 없다, 유심유사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초선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윗닦아 윗자라를 완전히 법의 윗닦아로 만드는 이런 정화 과정을 통해서 초선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 있는 산매가 됐잖아. 근데 그때에 그러한 수행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그 경전은 수행 과정에서 또 산매의 과정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만큼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를 가지고 그 수행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제가 왜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산매에 들어갈 때 사념조 호흡을 붙잡고 그 사념조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산매에 들잖아요. 산매에 들어가는 요 과정, 요 거적이 어느 쪽에서 말하는 니미따를 띄워가지고 니미따를 붙잡고 산매에 들어가는 요런 방법이 경전에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경전은 산매에 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제시하죠? 박법우님 우리 자주 말하는 거 니라미스입니다. 개발된 느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념조 수행을 통해 가지고 5장애를 제거하는 이 과정에서 수행자가 내 안에서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관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이 사문과경 얘기예요. 관찰할 때 환희하고 희열하고 경안하고 그래서 행복한 자의 찌뜨는 산매에 든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다가 거기에 수반되어서 함께 가는 게 뭐예요?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노력의 과정에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우리가 그 느낌이라는 것을 외다나 수, 느낌, 경험을 굉장히 부처님은 강조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어떠한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 이럴 때도 그러한 행위에 수반되는 내 삶에 느낌이 있잖아. 경험이 있잖아. 어떤 행위를 하면서 행위하는 가운데 행위의 결과로 고락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위하는 과정에서 즐겁게 행위하는 사람이 있고 즐겁지 못하게 행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런 데 대한 특징적인 거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호흡을 붙잡고 마음을 집중해가는 이 과정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이제 그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나와 함께 하느냐 라니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는 그리고 행복한 자의 찌뜨는 산매에 든다. 이렇게 수행해가는 그 과정에 어떤 경험이 함께 하느냐, 어떤 느낌이 다르느냐. 이제 요게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하는 이야기가 산매에 들어갈 때 니미타 띄워서 붙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흡에 집중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장애가 제거되면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가지고 산매로 이끄는.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는 것을 수동 형태로 말하잖아. 사마다야띠 해서
삼매에 들어진다라고 말을 한다고. 수동 형태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삼매에 들어가야지 이거보다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 내 안에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면서 그 행복함의 연장선상에서 마음이 딴 데로 도망을 못 가는 거야. 그죠? 삼매에 드는 과정은 이렇게 개발된 느낌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갈 생각을 못해. 이 좋은 상태에서 라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가는 곳이 삼매에 들어지는 거라고. 수동형으로 나타난다고. 이런 그 개발된 느낌이라는 것을 수행 과정하고는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칠각지에서도 그죠? 칠각지, 영각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하고 그 다음에 시각지, 경안각지라는 게 뭐예요? 이게 느낌이잖아, 그죠? 경험되는 거거든. 이 경험이 어떤 거예요? 이런 그 칠각지를 말하면서 와 소주 한잔 하니까 되게 좋아?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 수행에 의해서 내 안에서 개발되는 니라미섭이다. 개발된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할 때 정보원님 그럼 이런 측면에서 초선은 분명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위따까 위짜라를 담마 위따까라고 부르는 그죠? 우리 저 흙을 씻는 사람들 경에서 본 거죠. 큰 오염은 중간 오염은 미세한 오염은 다 제거하고 나면 담마 위따까만 남는다. 요 삼매는 이래가지고 요 담마 위따까라고 하는 순일한 위따까의 상태가 초선이잖아. 그런 순일한 위따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유심 요 얘기잖아, 그죠? 위따까 있는. 그래서 유심유사의 초선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위따까를 순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초선에 왔어. 그러면 그 상태에 수반되는 느낌. 그러한 초선에서는 어떤 것이 경험될까? 이게 개발된 느낌의 측면에서 함께 가는 거죠. 그 개발된 느낌의 상태가 초선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초선을 말할 때 보면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이렇게 나온다고. 다 기억하는 말씀일 거예요. 분명히 위따까 위짜라 있고 위외가장 이래 되죠. 그러니까 떨침에서 그러니까 욕계라고 하는 내 거라는 이런 소유를 떨쳐버린 데서 생겨나는 희와 락이 있다 이거거든. 그 희가 여기 시각지가 말하는 희, 삐띠 같은 개념이거든. 그럴 때에 이제 지금 경은 뭐라 그래요? 7가지를 14가지로 나누는 가운데에서 염각지, 택법각지는 안의 법과 밖의 법 이렇게 2가지로 구분했잖아요. 그리고 정진각지에서는 몸에 속한 거, 인식의 영역, 행위에 속한 거, 찌따의 영역 이렇게 지금 구분해 줬잖아요. 2개로. 그리고 이제 시각지에 와서는 바로 이런 개발된 느낌인 희열, 삐띠에 대해서 2가지로 구분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해요? 유심유사의 희열이 있고 무심무사의 희열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유심유사의 희열이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해가지고 초선에 왔더니 욕계라고 하는 그 낮은 삶을 떨쳐버린 데서 그걸 떨친 데서 생겨나는 삐띠, 희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심유사의 희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심무사의 희열이거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삼매에서 생기는. 그래, 딱 그거죠. 유심유사는 이렇게 욕계를 떨침에서 생겨나는 이제 소유라는 낮은 삶을 내가 이제 넘어섰구나 하는 데서 생겨나는 그 기쁨이라면 이제 그 상태에서 위따까가 순일해짐에 의해서 생겨난 초선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뭐예요? 위따까 위짜라 자체를 아예 가라앉힌 거죠.
아예 가라앉아서 윗닦아 윗자라 없음의 상태가 성취되면 이게 무신무사의 삼매. 이래서 제2선 이후잖아요. 그러면 경전은 제2선을 말할 때, 자, 초선은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이러지만 제2선을 말할 때는 뭐라 그래?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이러죠. 삐띠 수카, 기쁨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의 느낌 상태를 놓고 떨침에서 생긴 것이 함께하는 조선. 삼매에 들었다. 이건 이제 여기서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 이거죠.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경험되는 개발된 느낌 중에 시, 요거를 무신무사의 시열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시각지도 두 개로 나누는 게 구분이 된 거죠. 삼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해될 수 있는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신의 편안함도 경안각지이고 심의 편안함도 경안각지이다. 경안각지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가 된다. 요거는 정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겠죠. 우리가 하여간 좀 뭐든 특별한 다른 해석이 이해가 생겨나지 않는 한 아마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의 영역으로 심을 행위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은 정확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유심유사의 삼매도 정각지이고 무심무사의 삼매도 정각지이다. 정각지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가 된다. 삼매는 유심유사, 무심무사 같이 설명됐죠. 마지막으로 비구들이여, 내적인 법들에 대한 평정도 사각지이고 외적인 법들에 대한 평정도 사각지이다. 사각지라는 이것은 이렇게 지시된다. 이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7가지 각지가 14가지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적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 사하고 염각지, 택법각지 요 세 가지는 안과 밖의 것에 대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안의 법에 대한 사띠냐 택법이냐 평정이냐 밖의 것에 대해서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정진과 경안이었죠. 요 두 가지는 몸과 관련한 것이냐 마음과 관련한 것이냐, 인식의 영역에 속하느냐 행위의 영역에 속하느냐 이렇게 설명됐고, 시와 정 요 두 가지는 유심유살까 무심무살까 라고 교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7가지 각지가 14가지 각지로 이렇게 이제 확장되었죠. 상세하게 설명되었죠. 이거 사람들이 말이요, 부처님 가르침이 공개된 가르침이다 보니까 사문고다마가 인도 대륙을 평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도 좀 사문고다마의 가르침을 흉내를 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 우리도 좀 탁발도 잘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으로 아니 우리도 당신네하고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우리랑 당신네랑 뭔 차이가 있어? 라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부처님이 이거 열애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들은 자, 우리에게서 배운 자 말고는 대답할 수 없는, 사실은 깊이 있는 교리라고 알려준 거죠. 부처님도 답변 주셨어요. 어찌 보면 5가지를 그냥 둘로 나누는 거고 7가지를 또 둘로 나눈 거에 불과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수 있겠죠. 자, 52번 경
방법경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3번경 악기숙당 이랬어요. 불경입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사와띠에 갔다. 그리고 방법경과 같음 이렇게 나왔어요. 방법경과 같음이라는 게 그 원전에서도 가로쳐가지고 나와 있죠. 파리야야 숫다 샤디상.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방법경과 같음이라고 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사와띠로 탁발을 나간 비구들이 너무 이르니까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에 가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니까 그들이 질문하기를 이렇게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닦아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이 그대들이나 우리나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봐야겠다 라고 돌아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보고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라고 답변하는 데까지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비구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요. 심히 활력적이지 않은 때는 어떤 각지들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고 어떤 각지들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입니까? 심히 들떠 있을 때는 어떤 각지들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고 어떤 각지들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입니까? 비구들이요. 이런 질문을 받은 외도 유행승들은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곤경에 처할 것이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요. 그것이 그들의 영역 아닌 곳에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외도 유행승들의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보시오. 당신들도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 당신들만 잘났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 방법경에서는 부처님이 그래 그거 2가지로 나눠가지고 상세하게 되물어보면 그래 아느냐? 5가지가 10가지가 되고 7가지가 14가지가 되는 방법을 당신들 알아? 공개된 가르침이라고 주워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가르침의 근본이 당신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요? 라고 이 방법으로 타파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놓고 부처님이 2번째 경우는 다른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지? 10가지, 14가지 되는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도록 하죠. 자, 마음이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하고 이 2개의 대응관계로 있는 거예요. 누가 힘이 실까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죠. 이때의 장애라는 것은 덮개고 장애인 거고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요런 거예요. 각지는 덮개 아니고 장애
아니야. 심의 오염은 아니야. 그리고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장애를 버리고 했으니까 장애를 버리는 이 일을 사념처가 하는 거죠. 요게 이건 수행의 중심 개념. 뭐 오늘도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5가지 장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니까 소유의 찬다, 까마 찬다, 진애, 해태 혼침, 들뜸 부회, 의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경이 어떤 말씀을 해주느냐 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가지 장애와 7각지 이걸 설하는 데 있어서 이러니까 요번에 부처님의 설명은 대표적으로 2가지를 지금 뽑았어요. 해태혼침 요거를 뭐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냐 하면 심히 활력적이지 않은 때 이렇게 된 거죠. 심히 활력적이지 않은 때라는 게 리나 두 번째 줄에 원전의 2번째 줄에 리낭 찌땅 호띠 이래 됐는데 요 리나 찌따가 심이고 심이 리나인 일때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요 리나를 이제 지난번 우리 자량경에서 그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 이 공부할 때 이 리나를 활력적이지 않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심히 활력적이지 않은 이랬는데 활력적이지 않다라는 게 뭐예요? 해태혼침, 게으름 무기력함, 식곤증 이런 좀 해태혼침을 설명하는 단어의 하나로 리나가 나왔던 거거든요. 심히 활력적이지 못함.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 비활성 이렇게 표현할까요? 심의 비활성이라는 것은 해태혼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심이 들떠 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심이 들떠 있다라는 건 그대로 웃탔다 나오니까 그대로 이제 들뜸이죠. 요 2가지를 가지고 부처님이 2번째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보면 어떨까요? 까마찬다라는 거 소유적인 찬다의 문제, 뭔가 좀 액션적인 거라면 진애라는 것도 물론 아직까지 의업의 영역에 있는 거지만 벌어 화내는 이런 액션적인 거죠. 의심이라는 것도 표현하자면 정말 그럴까? 택법각지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 자량경에서 보았죠.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뭔가 액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이거는 뭐예요? 쥐다가 어떤 액션을 하자라는 그거보다는 이런 액션을 하는 마음의 현 상태가 어떨까? 그런 개념이 되겠죠.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냥 아이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이렇게 그냥 뭔가 마음이 활력적이지 못한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그냥 졸고 있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겠죠.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야.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 하면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의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겠지 뭐.
그런가 하면 들떴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과도하게 흔들리니까 그때 어떤 액션을 한다 하면 흔들리면서 액션을 하겠죠. 뭐 이런 이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지시하는 두 가지 장애, 요걸 가지고 부처님이 자,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 그들의 영역이 아니라서 답변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열애나 열애의 제자 또는 여기와 다른 곳에서 들은 뒤에 이 질문들을 위한 설명에 의해 마음을 만족하게 할 자를 나는 보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하여간 여기서는 요 문장이죠. 심히 활력적이지 않을 때는 각지, 7각지가 7개가 있는데 그 각지들 중에 어떤 각지가 마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떤 각지를 닦기에는 적당한 때가 아니요.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어떤 각지는 닦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요. 또는 그 반대로 요걸 지금 부처님 주제로 하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심히 활력적이지 않을 때는 경안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고 정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고 사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다. 지금 세 가지를 제시했죠. 심히 활력적이지 않을 때, 이때는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요 세 가지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이 축 처져 있는 요럴 때에 수행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경안각지에 중심을 두고 수행을 해야겠다. 정각지, 사각지에 중심을 두고 수행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 적당하지 않아. 선택을 잘못했어. 이런 개념으로 말한 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작은 불을 타오르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거기서 젖은 풀들을 넣고 젖은 쇠똥을 넣고 젖은 나무 토막을 넣고 물을 끼얹으며 바람을 불 것이고 모래를 부을 것이다. 요거 뭐예요? 이게 불을 피우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죠. 불을 끄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그 사람은 작은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니까 수행을 하자라고 마치 불을 타오르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 요 세 가지의 각지를 닦자라고 접근하는 것은 불을 끄는 행위와 같은 거다. 이런 의미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심히 활력적이지 않은 때는 경안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고 정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고 사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그 법들에 의해 활력적이지 않은 심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것이 그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비활성 상태다. 마음이 활력적이지 못하다 축 처져 있다. 아이고 졸려라. 뭐 이러고 있다. 라고 할 때는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자, 마음속에 장애가 있을 때는 사념적으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먼저 해야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태헌침에 빠져있는 마음이 활력적이지 못한 요런 때는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북돋아가지고 자! 공부하자! 수행하자! 라고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경안각지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편안함, 고요함 요런 상태를 잡는 거잖아. 삼매, 평정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수행을 몰아가가지고는 이 마음이 그렇게 일으켜지지 않아. 단순히 요 개념이죠. 뭐.
예, 그렇게 말해 주는 거고요. 이어서 비구들이여 심히 활력적이지 않은 때는 택법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고 정진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고 희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다. 적당한 때로 지금 뭐가 제시돼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요 세 가지는 자, 마음이 축 처져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마음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잖아요.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쪽으로 수행의 방향을 잡아야 이게 적당하게 현명하게 잘하는 거다. 그러면 칠각지 중에 이렇게 쭉 처져 있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공부하자 수행하자 라고 북돋아 줄 수 있는 각지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다. 택법각지라는 건 뭐예요? 어쨌든 현재에 드러나 보여지는 법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을 유지 향상하는 요거 택법각지에 이어지는 정진각지죠. 거기에다가 그럼으로써 그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기쁘다, 희열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은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수행이다. 이런 개념이죠. 칠각지를 이렇게 잘 구분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작은 불을 타오르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거기서 마른 풀들을 넣고 마른 쇠똥을 넣고 마른 나무 토막을 넣고 앞에서 바람을 불 것이고 모래를 붓지 않을 것이다. 앞에는 젖은 상태에서 그래 있으니까 불을 끄는 짓이지 그게 이랬죠. 근데 요건 어때요? 불을 피우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 사람은 작은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심히 활력적이지 않은 때는 택법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고 정진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고 희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그 법들에 의해 활력적이지 않은 심을 일으키기는 쉬운 것이 그 원인이다. 어쨌든 마음이 축 처져 있을 때는 이 마음을 북돋아 일으켜야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할 텐데 앞에 세 가지는 마음을 더 이렇게 가라앉히는 수행법이지 일으켜 세우는 수행법으로는 바로 요거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세 가지가 적당하다. 그렇게 수행의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심이 들떠 있을 때는 자 이제 심이 축 처져 있을 때 비활성 상태는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이 들떠 있어. 과도하게 흔들리고 있어. 비구들이요 심이 들떠 있을 때는 택법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고 정진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고 희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그 법들에 의해 들떠 있는 심을 가라앉히기는 어려운 것이 그 원인이다. 심이 들떠 있을 때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이 세 가지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 자 심이 축 처져 있을 때는 북돋아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과도하게 흔들리고 있어. 막 들떠가지고 이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마음을 잘 가라앉혀가지고 평정의 상태를 지향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일으키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들뜬 마음을 더 들뜨게 한다는 개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큰 불무더기를 꺼지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거기서
마른 풀들을 넣고 마른 쇠똥을 넣고 마른 나무 토막을 넣고 앞에서 바람을 불 것이고 모래를 붓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그 사람은 큰 불무더기를 꺼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불이 커다랗게 나고 있어서 이거를 꺼야겠는데 거기에서 여기 하는 짓은 뭐예요? 불을 그야말로 불에 자양을 더 넣어주는 거죠. 이건 불을 끄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심히 들떠 있을 때는 택법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고 정진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고 희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때이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그 법들에 의해 들떠 있는 심을 가라앉히기는 어려운 것이 그 원인이다. 비구들이여 심이 들떠 있을 때는 경안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고 정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고 사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그 법들에 의해 들떠 있는 심을 가라앉히기는 쉬운 것이 그 원인이다. 그래서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축 처져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적당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고요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처져 있는 마음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막 들떠 있을 때는 이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평정의 상태로 수행을 해야 하는 이런 필요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적당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불경 그 외도들의 그런 질문에 대한 부처님 두 번째 답변은 이렇게 지시된 거예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을 그대들이 얼마나 알고 장애를 버리고 칠각지를 닦으라고 말을 하는지 장애에 대해서 이러한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해태흠침 쭉 처져 있는 상태일까? 들뜸 후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상태일까? 이런 2가지 경우를 제시하면서 그때에 각각 어쨌든 장애는 각지와 대응하는 거니까 대응하는 것으로의 각지를 어떤 각지를 닦아야 할까?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가만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일단 경전 마저 읽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불무더기를 꺼지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거기서 젖은 풀들을 넣고 젖은 쇠똥을 넣고 젖은 나무 토막을 넣고 물을 끼얹으며 바람을 불 것이고 모래를 부을 것이다. 참으로 그 사람은 큰 불무더기를 꺼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방법이 옳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심히 들떠 있을 때는 경안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고 정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고 사각지의 수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때이다. 무엇에게 그 원인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그 법들에 의해 들떠 있는 심을 가라앉히기는 쉬운 것이 그 원인이다. 어쨌든 이게 7각지 중에 요 3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요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수행자에게서 내 마음 상태가 가라앉음이라는 표현을 왜 달리 쓰니까 같이 안 쓰려는 거예요. 축 처져 있을 때 택법, 정한, 정진, 희 3각지를 닦는 것이 옳다. 마음이 들떠 있을 때 경한, 정사 3가지 각지를 닦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이상하잖아. 7각지는 7가지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6가지밖에 말을 안 하고 있거든. 하나는 어디 갔어? 정보부님 하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까?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한 줄을 안 읽었죠. 그리고 비구들이여. 자, 또 끝에 가서 그리고 비구들이여 사띠는 언제나 이로운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삿띠는 언제나 이런 것이다. 보니까 칠각지 중에 뭐가 빠졌어요? 염각지가 빠져 있잖아. 이 염각지, 또 삿띠가 이롭다라는 건 염각지 얘기죠. 이 염각지는 언제나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축 처져 있을 때도 삿띠는, 염각지는 필요해 이익되는 것이야. 적당한 것이야. 마음이 들떠 있을 때도 염각지는, 삿띠는 필요해 이익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염각지 이건 어디 있는 건가? 염각지를 갖는다. 염각지 이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연결을 봐야 돼. 염각지는 사실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사념처라는 게 뭐예요?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장애를 완전히 밀어낸 다음에 칠각지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요만큼 밀려가면 요만큼의 칠각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만큼 밀려가면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 붙잡고 사념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주 미세하게나마, 그치? 개념적으로는 장애가 없어진 상태를 각지가 깨달음으로 이끌지만 이거는 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구차재정, 우리가 수행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단계적이다라는 거죠. 단계적인 수행이라는 개념에서는 요만큼 밀어내면 그만큼 장애가 밀려난 만큼 각지가 생긴 거야. 그죠? 그래서 사념처 수행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대로 사념처에 의해서 삿띠가, 지금도 여기서도 염각지가 항상 이롭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삿띠는 이렇게 말하잖아. 삿띠라는 자체가 그대로 사념처에 의한 염각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지만 칠각지에 대해서 무언가 신비적인 이런 개념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여간 각지는 장애와 대응하는 것이고 사념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힘을 키우는 거라고.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한다. 염각지가 생긴다. 염각지를 갖는다. 이것은 마음이 처져 있을 때든 들떠 있을 때든 다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축 처져 있을 때는 사념처 수행에 의한 염각지가 받쳐주는 가운데 택법정진 희각지,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사념처에 의한 염각지가 받쳐주는 가운데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게 적당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요 얘기, 자, 삿띠라는 것은 항상 이롭다라는 요 표현이 좀 주목이 되죠. 요 표현하고 좀 연결하면 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5가지 기능이 있는데 믿음, 정진, 삿띠, 사마디, 빠냐, 5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이 5가지 기능을 균등하게 조화롭게 닦아야 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믿음하고 빠냐하고가 짝을 이루고, 정진하고 사마디하고가 짝을 이루고, 그래서 믿음이 과하면 빠냐가 어찌 되고 빠냐가 과하면 믿음이 어찌 되고, 이렇게 나오던가요? 그래서 믿음과 빠냐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정진과 사마디가 노력한다라는 것이 과하면 삼매라는 것이 어떻고, 삼매에 과하면 노력이라는 게 어떻고, 그래서 정진과 사마디가 조화로워야 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삿띠는 항상 필요하다. 항상 도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기능의 조화, 이게 아직까지 제가 경전에서 못 찾았어요. 최소한 기능상류 따위는 안 나오고, 기능상류 따위에서는 5가지 기능을 말할 때는 주로 빤야가 최고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요 관계가, 근데 이제 글쎄 이게 이건 어느 교재에서 출연한 건지는 몰라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 수행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런 개념이잖아요. 5가지 기능이 어떤 짝을 이루고 조화로워야 하는지. 근데 그게 하여간 제가 경전을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우리 교재. 이게 좀 유사한 경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다 작업을 못했는데, 앙부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55번 경이 소나경이라고, 다 들어보신 경일 거예요. 유명해요. 앞에 부분만 제가 우리 대림 스님 번역하신 내용 잠깐 읽어볼게요. 소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소나 존자는 라자가하에서 차가운 숲에 머물렀다. 그때 소나 존자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을 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존의 제자들은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나는 취착을 없애지 못했고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집은 부유하다. 나는 재물을 즐길 수도 있고 공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비구가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네, 수행이 잘 안 되네, 집이 부자니까 차라리 요번 생에는 깨달음은 포기하고 우리가 부잣집이니까 가서 공덕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 수행할 수 있는 미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세종께서는 마음으로 소나존자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아시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독수리봉산을 떠나 차가운 숲에 소나존자의 앞에 나타나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소나존자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소나존자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나여, 그대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을 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존의 제자들은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나는 취착을 없애지 못했고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집은 부유하다. 나는 재물을 즐길 수도 있고 공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자, 요게 이제 경전 앞부분이에요. 다 좀 들어보신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인데, 그 다음 이제 요 주제와 관련한 부분만 제가 이제 교재로 새로 작업을 해서 드렸는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소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전에 제가자였을 때 류트의 소리에 능숙하였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소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류트의 줄들이 너무 많이 당겨질 때 그 류트들은 잘 울리고 연주에 적합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이 소나 비구가 집이 부잣집이라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출가 전에 음악을 했다는 거겠지 뭐. 요즘으로 치면은 음악 특기생. 그래서 이제 류트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 비해서 부처님이 류트 줄을, 이게 아마 기타 같은 그런 건가 보죠? 줄을 많이 당기면 어떻게 돼요? 줄을 많이 당겨지면 팽팽해지면서 소리가 아주 예리해진다 하나요? 강해지겠죠.
그럴 때 줄이 너무 많이 당겨진 그때에 류트가 잘 울리고 연주하기에 적합하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말하죠. 소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류트의 줄들이 너무 느슨할 때 그 류트들은 잘 울리고 연주에 적합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반대죠. 우리 기타 뭐 줄 많이 풀어놓으면 소리가 딩딩딩딩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소나여 류트의 줄들이 너무 많이 당겨지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아 적당한 줄의 상태가 확보될 때 그 류트들은 잘 울리고 연주에 적합한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당긴 경우하고 너무 당기지 않아서 느슨해진 경우하고 팽팽하고 느슨하고 하는 두 가지는 다 연주가 좋은 류트 소리를 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당겨가지고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은 그 상태가 연주하기에 좋으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물론 여기서 얼마만큼 당기는 것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적당한 적절한 만큼일까 하는 것은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능숙하다. 류트에 능숙했느냐? 이거는 능숙하다라는 것이 오랜 세월, 그죠? 오랜 세월 류트를 연주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요 정도, 그래 여기에서 제 소리가 나지. 요걸 아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소나여 지나친 정지는 들뜸으로 이끌고 느슨한 정지는 게으름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소나여 그대는 정진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 기능들의 균등을 꿰뚫은 뒤에 거기서 상을 붙잡아라. 이랬어요. 사실 소나경은 제법 긴 경이에요. 이 뒤에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소나 비구가 공부를 올바르게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아라한 된 이후에 부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꽤 길게 나와요. 근데 뭐 오늘은 뭐 이건 시간이 안 되니까 다 생략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을 보자고요. 많이 땡기나 부족하게 땡기나 다 옳지 않다. 적당한 만큼을 땡겨야 한다. 능숙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엇에 대해서 적당하느냐를 정진에 대해서 말한 거죠. 정진, 노력하자라는 데 대해서 지나치면 들뜸으로 이끌고 부족하면 게으름으로 이끈다. 그러니 정진의 안정을 확고히 해라.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하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자야 된다거나 뭐 이러니까 이 수행한다는 것이 안정적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이 수행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진의 안정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죠. 나는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이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히 해라. 그대의 조건에 맞춰라.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기능들의 균등을 꿰뚫은 뒤에 여기서 기능들이라는 건 이제 5가지 기능이 되겠죠. 5가지 기능의 균등을 꿰뚫은 뒤에 거기서 상을 붙잡아라. 니미타를 붙잡아라 라는 건 무슨 얘기죠? 삼매를 성취해라 이 얘기죠. 그죠? 니미타를 붙잡아라 라는 게 뭐예요? 니미타는 아직까지 우리가 아라한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니미타라고 불리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 대상을 붙잡아라 라는 게 뭐예요? 호흡이라는 이 대상, 이 니미타를 붙잡고 이어져 나갈 수 있어야 삼매에 드는 거고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잖아요. 요 니미타를 붙잡지 못했어? 달리 말하면 호흡을 붙잡지 못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삼매로 못 가고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니미타를 취한다, 붙잡는다 라는 이야기가 삼매를 성취하는 이야기로 나오죠. 박바구님은 요거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죠. 찢떠서 니미타를 붙잡아라. 이것도 나오죠. 심상 찢다의 니미타를 붙잡아라. 요거는 뭐예요? 니미타를 붙잡아라 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의 영역에서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삼매에 드는 거고, 찢다서 니미타를 붙잡아라 라는 것은 따까가 수라고 하는, 그죠? 수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단 겉에서, 표면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요 니미타를 붙잡아가지고 진행되면 이제 삼매에 들겠죠. 그런 상태에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토대에 불과하잖아. 깨달음으로 가는 삶의 완성은 따까라고 하는 이 내면의 과정에서 번뇌가 부수어지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표면에서 호흡이라는 하나의 니미타를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는 이거는 사실은 토대의 역할이잖아. 그 니미타를 붙잡았다라는 토대 위에서 해야 되는 일은 따까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면 따까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역시 따까라는 이 공간에서의 대상을 붙잡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럴 때에 따까의 대상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찌따서 니미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리고 요게 수, 외단하는 거죠. 그렇게 니미타를 붙잡는다, 찌따서 니미타를 붙잡는다 이런 개념으로 삼매에 든다. 그리고 따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어지는 삼매. 그래서 삼매를 담마 사마디, 치타 사마디 구분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그러니까 니미타 이러면은 담마 사마디의 개념에서 호흡을 붙잡는 거고, 치타 사니미타라고 하면 치타 사마디의 입장에서 수를 붙잡는 거.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이고 이 내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금생에는 환속해가지고 집에 있는 많은 재산으로 공덕이나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깨달을 발판을 만들지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 가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의 요점이 뭐냐 하니 정진,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아라. 안정된 정진의 상태를 확고히 해라. 그 상태에서 기능의 균등을 깨뚫고 나면 어떡하라고? 니미타를 붙잡아라. 달리 말하면 삼매에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걸로 요 가르침으로 결국 소나 비구가 아라한이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니미타를 붙잡았으니까 삼매에 든 거잖아. 그러면 이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다음 수행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니미타를 못 붙잡고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소나 비구한테는 니미타를 붙잡고 삼매에 들어라 라는 요 부분을 깨우쳐 준 거라고요. 요렇게 이제 정진에서 들뜨지도 게으르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나요? 심의 비활성. 요게 뭐예요? 느슨한 정진. 요 얘기가 되겠죠. 심의 들뜸. 지나친 정진. 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나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불경에서 말하는 내 마음이 비활성 형태냐 들뜸이냐라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외도 유행생들한테 되물으면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다 라는 요 주제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소나경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설명드렸고 오늘 수업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 싶어요. 제가 아까 요 얘기했잖아요.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ඤ냐라는 5가지 기능을 놓고 이 기능의 조화로움을 말했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교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비담마가 말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더 뒤에. 그러면 하여간 이런 균형 관계, 그 중에 사띠는 늘 이렇게 말하는, 사띠는 늘이라는 것은 요거랑 통하는 거죠. 염각지는 항상 이익된다. 요게 근데 좀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칠각지에 어떤 거하고 통했나요? 믿음은 장애에서는 의심하고 연결이 되고, 의심이 지난번 우리 자량경에서 본 거지만 의심하고 반대편에 있는 건 택법각지였다고. 동일한 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개념으로 자량하님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의심에 반대되는 것으로의 믿음이 택법각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정진의 기능은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정진각지하고 직접 연결되죠. 사띠 염각지로 연결됐고요. 사마디 어떻게 되나요? 사마디는 일단 정각지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이게 단지 정각지만은 아니죠. 이 삼매에서 삼매가 심화되는 가운데에 오늘 저녁에 공부할 거지만 우백가라는 것은 느낌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간단히 말했죠. 정각지 위에서 느낌으로의 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뭐 사실은 합해서 삼매의 영역으로 보아도 되겠죠. 그리고 나면 희와 경한각지 있는데 시각지 경한각지는 사실은 조금 표현이 다를까? 그냥 사마디는 그냥 삼매하고만 연결을 시킬까? 그렇게 봐야겠네. 그리고 나면 이러한 수행 과정에서 희경한사라는 것은 느낌으로 이러한 수행에 함께 나오는 거죠. 뭐 그랬을 때 이제 요 빠냐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빠냐는 사실은 믿음이죠. 빠냐의 완성된 지혜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게 믿음이고, 이래서 빠냐도 택법하고 연결되는 이런 개념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통 말하는 5가지 기능들의 조화로움에서 믿음과 빠냐의 조화, 정진과 사마디의 조화, 그리고 사띠는 항상 필요하고 좋은 거,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 불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처져 있을 때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로서 마음을 일으켜내고 한다.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경한각지, 정각지, 사각지를 통해서 마음을, 여기서 이제 우빠사마가 쓰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활성 얘기를 할 때 마음이 가라앉는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가라앉음을 우리가 우빠사마에서 이 번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들떴을 때는 우빠사마, 가라앉아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경한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6가지를 둘로 나눠서 제시된 상태에서 염각지는 모든 경우에 항상 어떤 경우든 항상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5가지 기능의 조화를 말하는 거하고 7가지 각지 똑같이 말할 수 있겠죠. 7가지 각지의 조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뭐 아무래도 뭐 이제 7가지, 5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1대1로 딱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러나 어쨌든 요 5가지 기능의 조화는 제가 아직까지 경전에서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의도하는 바는 바로 이렇게 칠각지가 3, 3, 1 요 상태로서 조화로서 설명되는 요거하고 뭐 그 의도는 같은 의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애와 관련해서 보아야 하는 경. 이게 이제 제가 3가지를 보자고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외도를 만났더니 당신네랑 우리랑 뭐가 달라? 라고 요렇게 질문한 것이 이 각지상유따에서 52번, 53번, 54번 3개의 경전이 연이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보아야
이제 장애에 대한 공부가 마무리된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소나경을 끼워 넣느라고 그걸 뺐어요. 다음 주에 그 경이 이제 제목이 뭐냐 하면 자애가 함께함 경해서 사무량심이 사실은 외도가 말하는 사무량심은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그 제한된 사무량심이 불교 안에서는 어떻게 더 확장되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가 되는지 이렇게 설명되는 중요한 경전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